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되시고 염려되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염려하고 또 걱정스러워서 기도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주의 그 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61장 같이 찬양 드릴게요.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주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끝과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또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와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을 파괴하고 온 국민을 불안 속에 빠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19도 주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 숫자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기도가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있다면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붙잡고 본질대로 사는 거죠. 세상은요, 특별히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본질대로 살지 말고 타협하면서 살고 다른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요,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가 참 중요한 우리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저희가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죠. 유월절을 이제 지키자 이렇게 선포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도 얻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혹시라도 내가 주인이 되거나 내가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맞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여러분 원래 이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리죠. 그런데 유월절은 1월 14일에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절기인데, 근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약 한 달을 미루어서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논했을까요? 왜 한 달을 미루어서 첫째 달에 하지 않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 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한 게 아니고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때는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이려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숫자도 부족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미루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유월절,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을 미루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만 참석하는 예배, 우리끼리만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생각해서 그들을 기다려줘서 한 달이나 미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할 때에도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 악을 행하고 죄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예배에 오라고,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신과 한교회 예배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새 가족을 품을 수 있고
불신자들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이 시간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그동안 예배 오지 못한 분들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 가족들 그동안 예배 오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예배를 소홀히 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링크를 걸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좀 전화해서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좀 건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도 함께 나오라고 그래서 함께 TV를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유다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선언하고는요. 보발꾼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발꾼들이 이제 왕과 반백들의 이 편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유다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다.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전해야 될 대상자들은요,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회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올해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변 이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품었던 태신자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원래처럼 이렇게 힘든 때는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보발꾼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12월 달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행복 키트가 바로 그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키트를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구매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주중에라도 오셔서 여러분 행복 키트를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품었던 태신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정말 이번에 12월 달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12월 달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던 이 말을 보발꾼들이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치우세요, 당신이랑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듣기 너무나 거북할 정도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사람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품은 태신자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12월 달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행복키트를 전할 때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힘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이 12월 달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 잊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12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빛과 소망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12월 달 우리 본연의 이 사명,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키트를 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특별히 확진자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방역 단계가 낮아져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신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발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방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방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의 신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